어, 오늘 우리 제목이 복음 회복, 복음 누림, 복음 전달이라는 제목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복음을 회복하고 나면 그다음에 복음을 누리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우리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복음이라는 말 우리 토론에서 먼저 보고 가죠. 아, 복음이 뭐냐라는 거죠. 예.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도 복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처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룻기서를 잘 읽어보면 나오미가 살았던 동네가 SMS라는 동네입니다. 어, 여기서 왜 그 유대 땅을 떠나게 됐을까요? 아십니까? 기근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그 벳이라는 그 땅은 이제 뭐 남편도 이렇게 뭐 죽고 여기 다 베들레헴 사람들이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어 어디로 오냐면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 땅에서 살다가 뭐 이제 뭐 아내를 뭐 모압 여자도 맞이하고 막 이래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나오미의 두 시부라 그럽니까? 예, 자부라 그럽니까? 자부? 예, 자부라 그러죠. 예, 여기 이제 그 하나의 이름은 루시고 또 이제 또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베들레헴에 살다가 여기서 이제 그 기근이 들어서 우리 그 모압 땅으로 가서 살다가 어, 켜져 있어요. 읽어서 해야 될 것 같아. 잘 안 들린다 그래. 예.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분은 폰에서 미디어 이거 할 때 좀 소리를 키워놓으면 된다. 그냥 벨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안 돼요? 아마 폰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잘 이어폰 들려요. 꽂잘 들려요? 예. 네. 또 안 들린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 응? 복음이,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은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담아서요? 그 아들.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을 주어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그냥 우리가 어떤 가치, 값어치를 우리가 내고 사는 거는 우리가 그 산 거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산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선물로 받았을 때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왜 제가 이제 그 나오미 얘기를 했냐면 나오미가 그 살던 유대 땅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어,
이 베들레헴인데 원래는 벳블레헴입니다. 벳이라는 말이고 이 벳은 뭐냐면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벳엘. 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벳엘이라고 얘기하죠. 베틀레헴. 베틀레헴은 뭐냐면 여기가 떡이다. 근데 우리 번역에 이제 빵이다 그래요. 빵. 그 빵집에는 빵이 많아야 돼요. 빵이 없어야 돼요. 빵집에 빵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빵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빵이 있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거기에 생명의 빵,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생명의 이 떡집에 태어나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빵집에 빵이 없어. 그래서 빵을 구하려고 모압 땅으로 가.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놓쳐버리면 교회에 복음이 없다.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거는요, 내 속에 뭐가 없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주인 안 되면 늘 염려하고 살아야 돼. 교회 다니면서도 늘 오만 가지 인상 쓰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빵집에 빵이 없으면 나오미처럼 또 빵 먹기 위해서 또 막 그 모압 땅으로 가야 되고 거기서 다 죽고 나면 또 이제 막 또 돌아와야 되고 이런 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이게 빵집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이 베들레헴.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빵집에는 빵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갈 때 많은 교회를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다가 교회를 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붙잡으려고 정합니까? 아니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요. 조용기 목사님 죽고 났더니 많이 떠나갔다 그래요. 뭘 안 붙잡은 거예요? 이걸 안 붙잡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도 걱정하더라고요. 아, 유 목사님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다락방 뭐 이러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 흔들리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지 왜 흔들립니까? 이 세계복음 하는 거잖아요. 빵으로 오셨기 때문에 빵집에 빵이 있으면 뭐예요? 그 빵집은 망해 안 망해요? 누구든지 오면 빵을 얻어갈 수 있잖아요. 교회에 복음이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가 그 목사님 없어지고 뭐 늙고 뭐 죽고 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염려하는데 이 복음이 있는 교회는 절대 무너져 안 무너져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우리 인생도 이걸 자꾸 놓쳐버리면 좋은 교회를 늘 찾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뭐냐면 내 수준에 나한테 은혜가 되는 내 수준에 맞게 나한테 은혜를 주는 그런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경우.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됩니다. 그게 너무나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교회가 이상하다, 뭐 잘못됐다.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예. 교회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달라고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그랬죠. 문제는 뭐냐면 땅입니다.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깊은 흑암이 있었다는 거죠. 이 땅이 왜 이렇게 문제가 왔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땅에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그걸 찾으려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을 봐야지 아는 거예요. 이 땅으로 떨어진 존재가 있는 거예요. 땅으로 뭐가 떨어졌다 그러죠? 성경에는 사단 마귀 귀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사야 7장에도 보니까 너그 계명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그래갖고 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되겠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계속 문제가 있는, 이 땅에 뭔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그 떨어진 존재들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피림. 이게 지금도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람 속에 들어가서 박수무당에 나오고 귀신 들려 점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면서 그게 결국 사단에게 경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땅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다 흑암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이 올 수밖에 없어요. 혼돈하면 무슨 병이 올까요? 이 혼돈 속에는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귀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악한 영과 성령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혼돈한 사람은요,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구별을 못 해요. 여러분들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정답을 모르면 시험 문제 풀 때 답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혼돈스러운 사람은 답을 못 써.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 써놓고도 몰라, 뭘 썼는지.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때인데요. 국어 시간인데, 그 국어 선생님이 우리 반에만 허균의 호를 안 가르쳐 줬어요. 허균의 호를. 다른 반에는 다 가르쳐 주고 시험 문제 했는데, 우리 반은 맞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정답을 쓴 사람이. 국어 선생님이 화가 났겠지. 다른 반은 다 정답 쓴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반에만 정답 쓴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맞춘 사람이. 허균의 생각나야 쓰지.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거기다 뭘 썼냐면 허참이라고 썼어. 막 웃는 거지. 허참은 사람 이름이 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로 혼돈스러우면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답을 모르는데. 그게 혼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뭔지 귀신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네피림 시대에 빠지다. 그러면 공허함이 뭐냐? 이 세상에 뭘 가져도 참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참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욕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욕심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 올 수밖에 없어요. 공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먹는 걸로 행복을 찾잖아요. 살이 쪄도 계속 먹는 사람. 어떤 사람 또 뭘로 다 행복할까요? 도박으로 행복하고, 술로 다 행복하고, 그 다음에 막 놀러 다니는 걸로 여행으로 행복하고. 이게 욕심이 끝이 없어. 그러면서 결국은 뭐가 덮친다고요? 흑암이 딱 덮쳐버리면 그 인생은 어디로 끌고 갈까요? 멸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흑암의 깊음에 딱 가버리면 멸망인데 이 멸망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여기에 뭐가 있으라고요? 빛이 있으라. 예. 우리에게 한국말에는 그냥 빛이 있으라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곳에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그 땅에 빛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흑암이 있는 곳에 우리가 깜깜한 방에 집에 들어갈 때 방이 깜깜한데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빛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참빛이에요. 태양빛이 아니고 전등빛이 아니고 이 혼돈, 공허, 흑암을 꺾어버리는 참빛이 이 땅에 왔어요. 각 사람에게 비치고 있는데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흑암과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갈게 안 떠나갈게. 그래서 치유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왜 반석같이 되고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냐? 찻빛 대신 그리스도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 그 빛이 어디에 있어요?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파수꾼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맞아요. 흑암이 꺾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흑암을 완전히 꺾어놓고 사망을 이겨놓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마귀가 주는 일에 계속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살았는데 이 그렇게 했던 이 땅에서 역사했던 이 마귀의 일을 그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그리고 사망에서 부활하셔 갖고 모든 것을 이미 승리해 버렸잖아요.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 마귀의 일이 있다. 그걸 꺾어버린 게 무슨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러니까 복음 회복은 누구 이름으로 회복될까요? 그리스도 이름. 네.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 회복이에요. 복음을 회복하면 창세기 1장 3절의 답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을 붙잡고 있어요. 또 에덴 동산에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또 파고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가장 강교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지멋대로 사는 게 누구냐? 그 짐승 중에 그게 뱀이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누구한테 잡힐까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누가 건드릴까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면 사단이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내어도 저녁까지 뭘 품지 말라고요? 돈을 품지 말라. 화가 나더라도 돈을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돈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화가 나는데 어떻게 그 분이 사라질까요?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사라져요. 사람들은 막 위로해주기 바라잖아요. 막 상처받으면 막 친구가 와서 막 달래주고 막 위로해주고 뭐 네가 참으라 그러고 막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갖고 그거 막 없애주는 그게 없어지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계속 포장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친구들 다 떠나가고 또 옛날 생각나면 어떻게 되죠? 속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나같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했다라는 언약 잡기 전까지는 계속 사단이 건드려요. 속으면 안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 붙잡으면 왜 이 언약이 중요하냐? 사람의 힘으로는 이 땅의 혼돈, 공허, 흑암 이거를 이 여기의 역사는 나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결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이걸 완전히 깨버리겠다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그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이 언약 딱 깨닫고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떨어지듯이 이 생명의 말씀을 자꾸 모르게 만들어야 이 빵집이 묻어나는 거예요. 기근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사단이 만들어가고. 그래서 유럽이 왜 교회가 막 술집으로 변하고 막 모슬림한테 막 팔리고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왜 미국의 교회들과 문 닫기 시작하고 왜 마약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느냐? 교회가 베들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빵을 줘야 되는데 이 생명의 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을 했는데 그 감리교 신학할 때 신학자들이 영국에서 공부하신 교수님,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미국에서 석사, 박사학위 다 따가지고 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세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주는 교수님이 거의 없어요. 내가 선교하고 싶어갖고 선교학이라는 과목을 딱 택해서 들어가요.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막 그 선교에 대해 화명을 줄 알았는데 책 소개를 막 해주는데 꼭 사서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책이 뭐냐? 해방신학, 민중신학. 제가 사갖고 읽었어요.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이 없어요, 그 안에. 뭐에 대해냐? 가난하고 막 억눌리고 이거는 막 그 제도적인 악이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신학을 얘기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구티에레츠라고 이제 남미의 그 신학자인데 제가 보면서 그 또 이제 거기다 이제 또 중간고사 시험 막 사명이 좀 불붙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신학 가지고 막 문제 쓰고 그러니까 너무 문제도 치시하고 치사하고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강의 시간 안 들어가 버렸어. 교수님 들어가고 우리 나와버리고 그런 일도 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속에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대학원은 이제 아세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면접할 때 교수님들이 그런 거 감리교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 여기를 왔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복음이 좋아서 왔어. 복음이 좋아. 다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들어가니까 성경 얘기해주고 복음 얘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나마. 그런 그 감리교 신학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그 교수님 얘기를 다 듣고 그걸 믿고 있었으면 저도 똑같이 빵집에 빵이 없는 사람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계속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묵상할 때마다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로 승리.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그것이 편집돼 버리면 말씀이 계속 생각난다. 그리고 그렇게 그 중에도 교수 한 분이 참 도움이 되는 교수님이 한 분,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김혜식 교수님이라. 어떤 과목이었냐? 현대인의 영성 훈련이라는.
숙제를 내주는데 레포트를 써서 내라 그랬는데 성경 묵상하고서 그 묵상하는 때 주셨던 느낌을 받았던 그런 거를 전부 다 메모를 해가지고 성경 읽고 지금 말하면 포럼이에요. 그거를 써가지고 제출하라는 거예요. 성경 묵상하다 보니까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금식하라고 했으니까 금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대로 써서 내려니까 금식하라고. 그래서 아침 안 먹고 가는데 그때 장로님이 이제 유영 장로님이셨거든요. 왜 무슨 총각은 아침도 안 먹고 학교 가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금식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 숙제를 못 하잖아요. 레포트 못 내가지고 밥 안 먹고 났더니 막 밥 안 먹고 학교 간다고 답답해가지고 막 그런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한 끼를 굶어 보니까 금식이 뭐냐? 배고픈 거더라고요. 쉽게 말해. 배고픈 거 밥 생각밖에 안 나. 근데 밥 생각밖에 안 나는데 그 굶으면서 말씀을 잠깐 묵상했는데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금식하라고. 영이 맑아진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배고프지만 이걸 참고서 계속 말씀 묵상했는데 정신도 맑아지고 영도 맑아지고. 우리 많이 먹어보세요. 그러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맑아질까요? 졸려워질까요? 졸렸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조는 사람은 얼마나 앞에서 이렇게 강내서 오면 다 보이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졸려온 거예요. 근데 점심을 굶어보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집니다. 배고파가지고 배고픈 생각이 또 나지만 말씀 들을 때도 정신은 맑아지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장점은 머리가 맑아지는 대신에 단점은 배고프다. 숙제하면서 깨달은 거였는데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분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 자기는 버스 타고 가면은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손을 무릎에다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그럽게 기도하고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시내버스 타고 이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기도가 아니라 몇 정거장 남았다. 다음 정거장은 어디다. 그다음에 또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정거장은 어디고 이제 내리려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 버스 타면서부터 학교 앞에 내릴 때까지 무슨 생각밖에 안 한다고요? 정거장 숫자 세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면 내가 걸어 다니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분간은 제가 버스를 안 타고 조금 일찍 나와서 1시간에 학교까지 50분이면 걸어갔기 때문에 50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걸어오면서 기도. 근데 그게 저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을 잊지 않는 이유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지금 말하면 24 기도를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게 너무나 도움이 됐고 또 한 분의 교수님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셨냐면 강의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강의부터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부터 써놓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그 교수님이 그날 예배 드리고 감동받았던 성경 요절, 그거를 우리한테 수업 시간마다 한 구절씩 계속 써주는데 그때 지금 제가 마음에 감동받았던 성경 구절이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교수님부터 그 말씀을 딱 받았는데 마음판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근데 왜 새겨졌느냐? 그 교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정 예배를 자녀들하고 계속 드리는데 그거밖에 한 게 없대. 예배만 드렸는데 자녀들이 미국 대학의 콩쿨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장학금을 받게 돼.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다. 내가 사는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는 것밖에 없다. 그게 제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다 이제 다락방에 오니까 메시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막 받아 적기 바쁘느냐고 이게 묵상도 안 되고 막 그래갖고 많이 놓쳤는데 요즘에 다시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강단 메시지 매일 들으면서 뭘 붙잡아요? 말씀 붙잡아. 빵집에 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배고파가지고 설교해 보면 제대로 이게 생명이 나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먼저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해주시고,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놓쳐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제가 대학생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한 게 어떤 게 감사하냐면 제가 다니는 교회에 신학생이 한 7, 8명 됐어요. 근데 그 신학생들끼리 모여갖고 성경 한 권씩 맡아갖고 연구하고 발표하자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주셨던 부분이 창세기였어요. 창세기인데 저는 그거를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때부터 계셨고 그게요. 대학교 2학년 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물건과 불 이걸 화염검을 든 천사를 보내서 지키게 하는 누구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데 누가 들어갈까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와, 이거 들어가는 길이 있네. 창세기에서는 쫓겨났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와, 그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성경 묵상하고 창세기 연구하고 이러면서 은혜 주셨던 거예요. 저 너무 은혜됐어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신학생들 이제 뭐 선후배 있잖아요. 그래갖고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신신학을 배워가지고 너무 서구시학을 배워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왜 이게 그게 아니야? 성삼위 하나님인데 퀘션 마크가 있던 다락방에 오니까 확실해졌어요. 영세전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시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감동에 따라서 요즘 유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마다 와, 영세전 그리스도 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아, 그때 그 주셨던 메시지가 맞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셨던 게 맞구나. 성부, 성자 하나님. 그래서 트리니티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영접한 사람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7망대, 또 7여정, 또 7이정표. 이거 기도할 때 그냥 묵상하면 그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근데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뭘로 회복시켰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회복시킨 거예요. 또 뭘로 회복시키셨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되는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빼앗겼는데 이걸 회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될까요? 못 누려야 될까요? 누림이란 말을 우리가 인조이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즐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았을 때 즐기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응답이 막 쏟아지면 막 그 응답을 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누림은 뭐냐면 응답을 누리는 걸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보면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실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형들이 이 언약 얘기했더니 미워했어요, 존경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갖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건데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를 갈았을까요, 안 갈았을까요? 마음속에 칼을 갈고 있어야 돼. 그런데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노예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여기에 잡힌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 그게 진짜 누림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교회를 잘 다니는데 회사에서 잘리는 사람도 있고 또 명퇴를 해야 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회사가 망해가지고 일을 그만둬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질병이 들어서 불치병, 뭐 암이 걸렸다라든지 뭐 이렇게 아주 벼락 같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복음 누린다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 빡 잡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만 붙잡은 걸까요?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걸 안 놓친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 누림. 자,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잘못한 게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해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누명을 쓰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 힘이 없어요. 고대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말한다고 되어지지도 않고 거기다 누명까지 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마음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누리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어. 아무 소망이 없어.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장관의 꿈 해석했는데 그 장관이 꿈 해석한 대로 됐잖아요. 그 복직했는데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뭐 인본주의고 뭐 인간관계 인맥이고 뭐가 하나도 안 통하는 그 시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 누리기. 이걸 알게 되면 감옥 안에서 있었던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게 빌립보 감옥에. 난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걸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될까? 진짜 복음을 누린 사람은 돈이 없어도 또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세계복음할 상황이 아무 조건이 안 돼. 그래도 누굴 누려야 되죠?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경제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잡으면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한다고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 누리는 거는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력 있는 그렇게 권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풍부했던 바리새의 사람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을 쓰시고 왜일까요? 언약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남이 나와 함께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을 때도 그렇죠.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그게 풍랑 만나갖고 배가 다 깨질 때 했던 고백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라고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될 텐데 바울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누리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 그게 진짜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사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계획이 있어요. 복음을 누리면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복음을 안 누리면 숨은 계획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만 보일까요? 이렇게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왜 나를 축복 안 해주지?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 해놓고 왜 우리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 이끌었냐? 우리 뭐 고기 볶아 먹고 싶은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만 이런 햇소리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복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처했을 때 그 문제 해결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누린 사람은
이 노예나 감옥이나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속에 들어가. 그래서 진짜 응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다림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는 더 이 보좌와 소통해지는 그런 우리가 안테나가 돼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번째는 뭐냐? 복음 전달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니까 어디다 전달하죠? 제일 먼저 창세기 45장 9절에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이곳에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한테 또 전달할까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꾸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브리핑을 하잖아요. 이 바로왕이 볼 때 요셉을 보니까 뭐죠?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복음 전달. 억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누리고 있으면 이게 보이든지 전달되게 돼요. 이게 진짜 응답. 불신자가 보고 알아요. 보디발이 보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모든 것에 형통해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어떻게 해진다고요?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났더니 뭐가 보이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함에 빠져서 흑암 깊은 그래서 정신병 오는 시대. 그래서 이 우울증, 정신병 막 이게 오면은 아무리 정신과 병원을 다녀도 치유가 안 되는데 어디로 와야 될까요? 이 사람 만나면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려 점하는 여중에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가잖아요. 느피림 시대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절대 치유 안 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증인이란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감옥으로 계속 어려움 뭐 이렇게 또 보면 이렇게 막 그 풍랑 만나가지고 풍랑 만난 그 속에서 막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만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증인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죽고 싶다, 힘들다, 막 안 된다 이런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면 증인이 돼요. 그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증인은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멸망 속에서, 실패 속에서, 절망 속에서 빠져나온 답을 가지고 치유된 사람이 증인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증인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 빠져나갔죠. 그게 증인.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빠져나와. 잡혀 있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오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버려야 될까요? 갖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보다 뭔가 더 붙잡고 있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게 1순위일까요? 2순위일까요?
이제 명국 형제 이제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일순. 이게 자꾸 1순위로 밀려가면 증인이 안 된다니까. 1순위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는데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니. 그게 진짜 증인. 증인은 뭐냐면 치유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렇죠? 빠져나온 사람이 증인. 못 빠져나온 사람은 아직도 어디 있냐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어. 아직도 사단이 준 욕심. 그거 있어야 행복해. 그거 이 영적인 게 분별 안 되면 세상에 막 놀러 가고 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이게 막 결정 못 하다가 어느 날 어디로 끌려가요? 친구가 막 오랜 데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마음에 성령께서 부르시는데 계속 성령이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속에는 기분이 안 좋아.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간다고. 안 되는 거를 자꾸 거부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탄식하고 계시. 우리 영에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성령께서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승리할 줄 믿어.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그러면 이 힘이 임하면 빠져나온다, 못 빠져나온다. 이 힘을 권세라 그래. 보좌에서 주시는 권능이.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은 사단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줘. 그러면 그 힘을 계속 한 1분이든 5분이든 집중으로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결정할 때 다른 결정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결정해요. 그러고 나면 증인으로 세워나가신 적이 있어요. 이게 보좌의 축복의 힘이야. 이거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이 언약 딱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또 창세기 1장 1장의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